하나님께서 2021년에서 2022년을 만든 새해맞이 감사예배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우리의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 이 시간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지난 1년 동안의 우리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도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소리소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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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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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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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아쉬운 점들, 우리의 삶의 행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얼마나 잘 우리가 규모 있게 보냈는지, 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또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성품이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해서 그 일로 인하여서 가족들에게나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마음을 상하겠다며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새해에는 이런 일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또 믿음의 사람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순간순간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또
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실수하고 또 마음 상하게 하는 연약한 종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라면 이 시간에 다 긍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부르셔서 또다시 새 일을 행하고 새 날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또 우리의 성품과 말의 센스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 묻어서 곁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허물과 연약함도 주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고 고백합니다. 죄는 사하여 주시고 허물은 덮어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확신할 때에 모든 죄책감에서 불편함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땅을 고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성시교독 구약 시편과 신약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시는 자니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지어다.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겁 찬양하라 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가 넘침으로 온 가족들에게, 온 땅에,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이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눈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께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의,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는 은혜를 공급하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약하고 힘들 때에 또 지쳐있을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할 때마다 칭찬 듣는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교독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약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아멘. 찬송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꿈단이 찬양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알고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과 22년 이제 잠시 후면 이 경계선에서 새해를 맞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타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1년은) 시간에 따라 지나가고 2022년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새해 맞이려고 해가 뜨는 곳을 향해서 가지만 해를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을 갖기를 원해요. 아멘. 꿈과 비전은 다릅니다. 꿈은 내가 꾸고 내가 갖고 있는 거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를 갖고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신대학교에서 개공 교수로 있는 양형주 목사님이 쓴 내 인생의 비전이 보인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인생의 비전이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비전을 그 공식을 깨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곡된 비전 공식이 뭐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특별하게 바라보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독특한 시선이다. 근데 우리의 시각은 어떤가? 정말로 나는 나를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걸 한번 보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비전은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비전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일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신앙적인 비전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비전의 특징이 뭐냐? 이 비전의 특징을 알려면 우리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먼저 아브라함의 비전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비전이 명확한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겠다, 어디 가면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아주 확실하고 확연하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그래 비전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너는 너의 본토 진처 아비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적지가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인데 그게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겁니다. 답답할 수가 있어요. 현재 이 땅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긴 했는데 말씀하긴 했는데 그게 어느 곳인지 명확하게 그 지점을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서야 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모르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느 곳에 가나안 어느 지역에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 가라고 그랬으면 가겠지. 갈 수가 있어요. 물어서. 그런데 언제 가야 될지 또 그곳이 어디인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2022년도 우리가 살 때도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막막해요. 나보다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생각의 차이가 다른 겁니다. 이 일을 하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나하나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예수를 오래 믿어도 헷갈려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진 사람도 있고 갖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사람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해방하기를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어떤 것이 참된 비전인가? 우리가 볼 때는 현재에서 미래를 쫙 바라볼 때 현재만을 바라본다면 미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미래를 현재의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늘 벗어나기를 위해서 미래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필요한데 그 교제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준 비전이 뭔가 그걸 알아야 의미 있게 살아가게 돼요. 사람들이 왜 비전에 열광하느냐? 너 비전은 뭐냐? 하고 물으면 나는 이거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분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할 때 확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용기를 내다가도 또다시 주저앉고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나의 미래는 얼마나 확실할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갖고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또 조금 일이 되다가 안 되고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다가 또 다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는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지. 사실은 여호수아한테 이 말씀을 주실 때 여호수아도 마음이 답답했거든요. 약속 땅이라고 하는 건데 나보다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많이 알고 배웠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저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그에 비하면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그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일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2022년도 이 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때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알지 못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하셨는가 성경에 그 루트가 잘 나와 있거든요. 영국의 철학자인 존 로크가 이런 말합니다.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인류의 행복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사실은 주신 거거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는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한테는 미움을 받았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믿음의 가정 안에도 형제간에 불화하고 형제간에 시기하고 다툼이 있는 그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형제간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사랑에 대한 갈급함 또 사랑에 대한 편중에 불만을 품었던 형들이 요셉을 팔아요. 요셉을 팔면서 요셉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 고통을 겪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의 가정,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애굽의 상인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남의 종이 됐을 때 요셉이 그 삶을 어떻게 극복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노예에서 다시 구원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은 세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고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리 마음이 이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세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이 탈로 나서 들통이 났다고요. 그랬을 때 그 과거에 매여 있어 가지고 두려워하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미움받고 했던 그 감정 이곳을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있으면 그 과거의 마음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그 나쁜 습관이나 나쁜 생각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먼저 보낸 것뿐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나쁘게 하는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에 그리 7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어요. 다시 언제 돌아올까 그들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다 다시 귀환을 시킵니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를 돕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도울 때가 있어요. 언제 돕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도와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가르친 것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겠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돕는 사람보다 나를 돕지 않고 회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약하면 사람들이 도와주지만요. 어느 정도 내가 좀 실력이나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경쟁자가 되거나 좀 더 앞서가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돕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면 불쌍하고
또 뭔가 애처로워서 돕기는 합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을 뛰어넘고 그 사람보다 나아지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돕는 사람이 아니라 회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왜 가르쳐 주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말씀한 겁니다. 야곱에게 그 인생을 여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허락한 것을 네가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가 뭐였겠냐? 전혀 알지 못하는, 비록 삼촌 집이라 하지만은 그 남의 집이고 생소한 곳이에요. 그곳에 갈 때에 힘들 때마다 야곱은 아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비전,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면 그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믿음과 행동 양식인데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흔들리면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려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면 사랑도 흔들려요. 그래서 이 행동에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안심하는 건 믿음으로 너는 산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이 큰 사람이 그 큰 믿음대로 소원을 이룬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서로 평안하고 또 위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위로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 행동 양식이 우리의 새로운 세계를 정착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이나 습관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왜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느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원수들을 생각해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앞에 장애물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평탄한 길로 가도록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올해는 우리의 삶이 좀 평탄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내가 가는 길에 어떤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적기에 보내주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좀 확실하게 나도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올해는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을 가져야 주의 구원을 사람들 앞에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받아 살면서 이 말씀이 있으면 어디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다 떠날 때에 너희도 떠날래?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백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거기에 아무개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너에게 영광이 되어주시는데 너의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복종할 것이고 네가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지도자가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는 삶은 희망이 무한히 제공되고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종말의 삶을 산다 하고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 도우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애를 사람들한테 알리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가져야 자기 생명을 대적에게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제일 먼저 뺏을 자가 누굽니까? 그거는 사람이지만 올해도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이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도 이것을 다 넘겨주고 내주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마노아의 아들인 삼손이 나시린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혜와 힘을 주시고 분별력을 갖게 해서 사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런 드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자신의 힘의 그 원천을 가르쳐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다 깎이고 대적에게 자기 생명을 넘겨준 겁니다. 힘이 빠지니까 삼손의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요 대적에게 넘겨주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맷돌을 돌리면서 눈이 빠지고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맷돌을 돌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걸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훌륭하고 능력인 사사가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그 말씀이 생명의 원천이고 그 원천이 주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프란시스 쇠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암에 투병 생활하면서 마지막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을 다니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미국이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다. 미국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그들은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미국의 비극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나라가 크고 강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비극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을 너의 자손들에게 전해라.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이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며 살게 하는 겁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이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고 왕이 되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구한 것이 있대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너한테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하면 무엇을 구할래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겠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면 재물과 부유함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물을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거룩한 자들이 멸망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옆에는 즐거움이 있다 하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사람들에서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 중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줄 거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잘했다 종아. 잘 살았구나. 잘 사고 있구나.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가 이 칭찬과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이제는 내가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열매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나무에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그거는 열매가 있는다. 떨어져 나가면 버려지게 되고 말라지게 되고 불에 태워져 심판을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용기를 얻게 되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새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어떤 일을 맡길 때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잘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도 말합니다.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도 이길 것이다. 이 확실한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이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담대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4장 찬송합니다. 주강노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가 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고수는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가 긴 주왕노하는 자 주왕노하는 자 주왕노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랑노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우리를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왕노하는 자 주왕노하는 자 주왕노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왕노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건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건치 않네. 주왕노하는 자 주왕노하는 자 주왕노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왕노하는 자 올라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맞는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을 채워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건강을 더하시고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새해를 맞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헌금으로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헌금들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많지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들의 믿음대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도록 사람들의 관계도 열어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노래 채워주시고 감사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일 보라 하신 말씀을 이들이 간증하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또 일하는 일터마다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당신이 함께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감사 기도와 함께 우리 조용히 먼저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빛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등해 주시고 제가 잠깐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건강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가 아닌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함께 돕는 손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더 커지고 또 풍성해질 때 모든 사람들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어두운 세상 또 어두울 때마다 작은 불빛이 더 밝게 빛이 나는 것처럼 이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늘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부족할 때 함께 도움이 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돕는 손길들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빛을 우리 전달하겠습니다.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대어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기로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승리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면서 빛을 전달하겠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울 때에도 이 빛을 전해주는 것처럼 마음을 밝게 힘을 얻고 격려하시면서 아멘. 올 한 해 동안에는 함께 빛을 이렇게 모으고 또 빛을 발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 다 받으셨습니까? 이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읍시다. 사랑의 수고로 열매를 맺읍시다. 영혼을 구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송 552장 찬송하고 축복과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구제로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밤을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온갖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22년을 맞는 믿음의 가족들을 한순간 한순간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주님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나누며 이제 새해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공급되어서 늘 감사와 기쁨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께 힘을 얻고 또 담대하고 강하여서 확실한 믿음으로 올 한 해 동안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일하는 모든 곳 위에 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과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